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새날을 주시며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초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입니다.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그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어디에 성전을 세웁니까?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의 모리아산입니다. 자, 모리아산, 원래 이곳은 이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던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은. 그러나 이제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이 지역을 빼앗았죠. 그래서 다윗이 차지한 곳이었습니다. 모리아산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 모리아의 한 산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의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원래 이제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해요. 그런데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하시죠. 그 심판의 방법으로 다윗이 택한 것이 이제 전염병이었습니다. 근데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로 돌아서 7만 명이나 죽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윗 때에 이제 성전은 이곳에 세울 것이라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요. 바로 이곳은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 바로 이렇게 의미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성전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그러니까 솔로몬 4년 2월이죠. 둘째 달 2월 15월이라고 하는데 2월 2일에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966년 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성전 건축은 무려 7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되죠. 자, 이렇게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4년째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성전의 규모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다. 옛날에 쓰던 자의 규빗으로 이제 이 성전의 규모를 단위를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한 규빗이라고 하면 이제 제 팔뚝 보이죠? 손끝으로부터 팔꿈치까지 이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좀 길이는 다르겠지만 대략 45cm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고 보니까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길이 60규빗은 27m입니다. 길게 27m, 가로로는 9m. 그래서 9m, 27m의 직사각형 죄송합니다. 직사각형 구조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4절에 보니까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 낭실은 이제 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비는 당연히 20규빗이죠. 그런데 이 천장, 건물의 천장 높이가 120규빗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계산해 보면 너무도 높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이 숫자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20규빗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안에 다 순금을 입혔습니다. 5절 그 대전 천장. 자, 대전은 이제 우리말로는 큰 집이라는 뜻인데 큰 전당, 큰 집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이제 성소를 의미합니다. 이제 성전이 세워져 있으면 그 안에 현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성소가 있고 그 맨 뒤에 지성소가 있어요. 3등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현관 3분의 1, 성소 3분의 1, 지성소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은 바로 가운데 있는 이 성소 부분을 말합니다.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놀랍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문양을 그곳에 이제 새긴 것입니다. 6절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웁니까?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바로와인 금이다. 아주 최고급의 금으로 그 안에 또 이렇게 덮었습니다. 7절 금으로 성전과 들보와 문지방 벽과 문짝에 입혔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이렇게 입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지성소를 지었으니, 자, 이번에는 이제 맨 끝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20규빗, 너비도 20규빗. 지성소는 직사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 길이가 27, 가로가 9m였는데 셋씩 나누면은 직사각형이 3개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구조죠. 근데 지성소는 바로 이 9m, 9m의 직사각형으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순금 600달란트로 그곳을 다 입혔습니다. 자, 순금 600달란트. 600달란트는 어떻게 될까? 계산해 보니까 34kg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니까 600달란트 하면은 전부 약 20톤이나 되는 엄청난 금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성전 준비는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이 성전에 쓰일 목재를 위해서는 어제 본 것처럼 후람이라고 하는 두로의 후람 왕에게 이제 목재, 좋은 목재를 요청하고 기술자들을 요청한 것을 보지만 실제로 성전에 쓰일 모든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 쓰일 금까지도 다윗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준비한 금이 10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우리 무게로 계산하면 3,750톤의 금을 준비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금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준비한 금으로 이제 실제로 성전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이 건물을 짓는데 사용된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다. 못조차도 금 도금된 그러한 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 왼쪽 그룹에 한 날개 5,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 오른쪽 그룹에 날개에 닿았다. 자, 이것은 이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룹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고요. 그룹은 천사 모양을 한 그러한 형상을 말하는데요.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지성소 안에도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날개가 5규빗, 그러니까 둘 합치면 10이죠. 이 그룹이 두 개가 서 있으니까 그 지성소 안에 꽉 찬 이러한 그 모양의 그룹이 두 개가 서 있어요. 그리고 방향은 바로 이제 입구 쪽을 향한 방향으로 두 그룹이 꽉 찬 게 서 있는, 상상을 좀 더 해본다면 혹시 이제 독수리가 날개 편 그러한 모양은 상상할 수 있겠죠. 예, 그와 비슷하게 그룹이 날개를 쫙 펴서 두 그룹이 있고 5규빗씩이니까 중간에 서로 날개가 맞닿아서 20규빗에 꽉 찬 그룹이 그곳에 있는 거죠. 이것도 금으로 입힌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13절,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고 얼굴은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그렇습니다. 그룹이 꽉 찬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14절, 이곳은 바로 지성소인데 지성소와 대전인 이 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지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형상을 수놓았습니다. 자, 15절,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 자, 이것은 건물 밖에 큰 두 기둥을 양쪽에 세웠습니다. 방향으로 볼 때는 남과 북에 세워진 셈입니다. 높이가 35규빗이니까 16m의 큰 기둥이 두 개가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을 뭐라고 부릅니까? 17절,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시고 이 성전을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기둥을 성전 바깥에 세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성전의 규모와 크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이 성전의 모형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성전 규모입니다. 요것이 20규빗이죠. 9m. 요것이 60규빗, 27m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 입구죠. 바깥에 기둥이 보이나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한 기둥이죠. 이 안에 내부입니다. 대실이라고 한 여기는 그 성소이고요. 요 안에 지성소입니다. 9m, 9m의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지성소이죠. 이 안에 그룹이 두 개가 서 있습니다. 혹시 여기 그룹이 모양이 있나요? 네, 여기 제가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룹이 둘이 서 있죠. 날개가 꽉 차 있는 모습이죠. 이 전부 안은 다 순금으로 다 덮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안에 이제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본문 이후에 또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나올 때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관 낭실, 대실인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죠.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민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던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성전은 원래 이제 다윗 시대까지 있었던 성막을 그대로 확대해서 건물로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성전을 세운 것인데요. 이 성전에 세우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중심의 나라로, 곧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세워짐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물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이곳에 가둘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렇게 구별된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세웠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의 민족과 신앙을 세워가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당 아니면 성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는 신앙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구별한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별된 장소는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이 있지만 우리 집 중에서도 모든 방, 거실 다 있지만 거기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바로 부부의 침실이 가장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겨지죠.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는 못합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과거에 잘못된 성전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이것을 바로잡는, 흩어지는 교회의 의미를 되찾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이는 예배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공간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일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구별된 신앙과 헌신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삶을 멈추면 안 된다. 또한 신약으로 오면 이 성전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고, 성전에서 드리던 그 제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을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건물의 성전, 동물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전을 세우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헌신이 필요하다. 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몄는지, 거기에 그야말로 금으로 다 이렇게 입히고 새기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장엄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어요. 바로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룩한 성품이 바로 이 성전 안에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의 의미가 아닐까.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몄듯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모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진정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으로 내 삶이 세워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그 규모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거룩한 일인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또 믿음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러한 중요한 성전의 세워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전이 되고 또 우리의 예배당과 우리 교회의 건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되어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 거룩한 자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새겨져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승리길 나가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